27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제 다윗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이제 시기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을 잘 준비하고 성전 안에 있는 봉사할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계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끝나서 이제 27장 오늘 9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장비하고 여러 가지 행정부 소식을 정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고 예굽이었고 예굽이 바로 밑에 위치하여 있었고, 하고 이스라엘 위쪽으로 보면은 유럽에 있는 대국들이 있었고, 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들려보면은 이방인 나라들로 이렇게 들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대국이 있었고, 하고 또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이스라엘 쪽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교통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끝없이 이스라엘은 침략을 받았고 다른 나라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국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또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저희 한국 역사를 봐도 한국 역사 동안 중국도 오고 러시아도 오고 일본도 오고, 그래서 수많은 우리가 한국이 침략을 받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도 그 나라에 있는 위치 때문에 수많은 침략을 우리가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번에 새로 나온 한국 영화를 본 게 있거든요. 안시성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안시성을 참 재밌게 봤는데, 이 안시성에 나오는 이 서머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당나라에서 있는 이세맨이 이제 당나라를 쳐들어와 갖고 당나라 군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성을 이제 침략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거의 다 했는데 한 성만 이제 남은 거예요. 안시성이라는 곳을. 근데 이제 안시성을 이제 차지해야지 나머지 고구려까지 이제 다 차지할 수 있어갖고 안시성이랑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나라 군은 20만 명이 있었고 안시성에 있는 군은 5천 명밖에 없었는데, 이 안시성 사람들이 이제 이 2만 명이 되는 군을 이기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요,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왜 다윗 왕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군대가 많이 필요하고 이렇게 더 강해져야 하나 하는 우리가 이유를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왕을 이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다윗 왕이 이 국방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또 나라를 더 안정스럽게 하고 더 힘세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지도를 보고 이스라엘 지도를 보고 생각하면은 더 쉽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 왕을 쭉 살펴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중요하고 군이 아주 튼튼해야 된다는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근데 왜 여태까지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튼튼하게 안 하고, 우리가 23장부터 26장을 여태까지 쭉 봤는데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다윗 왕은
군대를 튼튼한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갖고 먼저 튼튼하게 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들려본 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먼저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우리가 23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쭉 와봤는데 군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 세우는 걸 봤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갖고 성전의 일을 우리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쭉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생각하면은 신기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중요한 일을 우선 안 하고 왜 성전 일을 먼저 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주 중요한 그 핵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무엇이 중요한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가 튼튼해지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도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 군이 더 세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 최소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우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갖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야지 살린다는 것을 다윗 왕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중요함도 있었지만 다윗 왕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23장부터 26장까지 본 것처럼 다윗 왕이 맨 처음에 하는 것은 성전을 세우고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히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윗 왕을 보면서 본받을 것이 많은데 우리가 삶에 적용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살면서 당연히 중요한 일도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 삶이 예배자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 왕을 봤을 때 아주 아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보고 왜냐하면 군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백성들도 중요하고 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정한 그 마음을 보고 다윗 네가 알거나 네가 그 무엇보다 너의 백성들이랑 네가 나랑 올바른 관계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아는 거다. 그 마음을 보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윗을 보고 아마도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또 중요하고 알아야 할 것은 다윗 왕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고 애국의 손을 잡고 이방 나라를 위지하는 왕들을 우리가 또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나중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벌주는가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27장 1절부터 24절을 봤는데,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이 구성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행정도하고 또 지방 행정지가 구성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구성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1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내 조직이 어떻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지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반이 일어나서 다 12가지 부가 있는데 그 부마다 24,000명이라는 되는 군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고 그것이 그냥 24,000명이 12명이 되었는 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기서 또 보게 되어 있는데 이 군들이 12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이 이유는 한 달에 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이제 군인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12조가 있기 때문에 한 달 하고 이제 11개월 쉬고 나머지 주가 이제 2월 달에 와서 2월 달 하고 이제 나머지 쉬고 3월 때 들어와서 이제 나머지 쉬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1년 내내 이제 군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한 달씩 이제 1년에 한 달씩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개월은 이제 부대에서는 이제 예비군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해도 예비군인 나머지 11명의 이제 그룹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하게 된 것은 역시 다윗 왕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군을 셋업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 왕이 그 사람이 이제 백성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백성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1년 내내 군 생활하면은 가족들도 힘들고 뭐 일도 이제 못 하니까 이제 나눠가면서 1년에 한 달씩 일하게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의 지혜와 하고 또 바울이 그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왕이 아니었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을 이해하는 그런 통치력을 가진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이제 계속 쭉 나와서 12개의 부대의 각 반장들의 이제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이름을 우리가 들으면서 몇 명의 이름들은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름은 우리가 전에 읽었었는데 역대상 11장 11절에서 나오는 다윗의 30용사의 이제 이름들이 여기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윗이 이제 나라를 이제 설치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 곁에 좋은 용사, 좋은 맹장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긴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다윗 왕국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아마 이것입니다. 다윗을 따랐고 다윗만을 위해서 살았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이제 바친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거기서만 이제 끝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들은 다윗 왕에게만 충성한 게 아니고 더 중요히 다윗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에게도 충성했다는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하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충성을 했을 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만약 성경에서 나오는 충성이 무슨 뜻이나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변치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충성했다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충성의 뜻은 변치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도 어려운 일이 당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변치 않고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저희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각 지파와 그 행정가를 이제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16절부터 24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끝 부분에 와서 23절부터 24절까지 이제 갑자기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왕께서 이제 여기서 인구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조사를 했다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하는 것이 이것은 역대상 21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21장에서 이스라엘의 이제 다시 인구 조사했던 일을 이제 다시 보여주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백에 인구 조사를 해라고 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장에서 이제 전에 나왔던 21장에 나왔던 일이 이제 다시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21장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이제 더 많은 이제 디테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새로운 한 가지 사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3절에서 보여주는데 여기서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24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제 나옵니다. 왜 다윗이 20세 밑에 있던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거는 이제 23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23절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니라 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의 이제 이유가 됩니다. 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이제 왜 20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읽었던 9절, 23절의 9절에 보면은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느라.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라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연약을 생각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왜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 하면은 성경 이제 왜 그것이 나오냐 이제 여기서 질문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나오냐면요. 다윗이 이제 20세 밑에 있는 사람을 조사하지 않는 이유는 모세부터 있을 때부터 이제 관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그거를 하지 않고 이제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 왕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낀 사람이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까? 근데 하면서도 완전히 말을 안 들은 것은 아니고 24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사하지 않기 원하시기 알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을 때가 참 많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다윗 왕처럼 우리가 가진 거를 이렇게 더욱더 내보이고 싶을 때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아마 다윗 왕도 여기 와서 좀 아쉬운 게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자기의 자신을 더욱더 나타내기 원하기를 너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의 힘을 위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욱더 가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반 이렇게 붙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을 거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지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 우리가 도움을 더욱더 요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지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눈에 보이고 보이는 사람들을 위지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알아야 하나 하면 바로 이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께서는 이제 군사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바친다는 것은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 삶 중심에 넣고 따르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세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항상 무슨 순간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붙잡고 꾸준히 위지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끝에 가서 왜 이런 이제 구절을 여기서 넣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제 실수를 보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아마 그런 차 안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 같은 분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 하나님께 충심을 하고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체크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사실입니다.